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수많은 싸움터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며 끊임없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이루어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6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 말씀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큰 용사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이고, 이 여로보암의 그 특별한 점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조차도 눈여겨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를 직접 그 성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부터 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그 가문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개 지파를 떼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을 부르셨고 여로보암을 신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는다면 정말 설레고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갈 것 같은데, 여로보암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렇게 말합니다만, 어쨌든 유다 지파가 구심점이 되어서 나라 하나가 만들어지고, 위쪽으로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반응은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여로보암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은 근심에 잠깁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왕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저에게 일으켜 주시는군요. 이런 감탄과 감격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유다 왕 르호보암 왕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붙잡아 둘 수 있는 힘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셨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여로보암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되게 주신 것, 그것을 그의 마음속으로 조금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더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숱한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능력으로 이끌었으며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성취감, 이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을 저울로 비유한다면 그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저울 양쪽 끝에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내 힘과 내 능력, 이것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가 왕이 된 순간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내려간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마음만 있어야지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저울질을 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울질하지 마셔야 돼요. 여로보암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일까? 늘 이렇게 저울질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것을 저울질을 했어요. 저울질을 하다가 왕이 된 순간 콧봐, 내가 얼마나 능력 있어, 내가 왕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질을 발휘했고 능력을 발휘했어, 이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 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긴 한데 왕을 처음 해보잖아요. 한 번도 왕이 돼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왕가에 태어나서 왕자로 교육받았고 정말 걸출한 왕 아버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왕자로서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거든요. 자, 여로보암 왕이 남쪽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마음이 약해져요. 왕으로서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진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6월절이 돼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면 저렇게 순례를 가다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다 유다 나라로 가버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거든요.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고비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럴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왕이 돼서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나를 여기 놓으셨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분투하며 살아온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다 은혜구나,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골짜기를 건너왔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온 줄로 알고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아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오늘 여기 나를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참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한다든지, 야, 살아보니 인생은 허무하구나,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야, 내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그 위험에서 내가 잘 벗어났어,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은혜가 없고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내 삶도 은혜로 가득 찰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위험 속에서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겠지, 견디어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면에서 참 그 신앙이 영그러지지 못하고 그저 풋풋할 때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의 마음을 붙들어서 자기에게 복종시킬 비책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 금송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래서 북쪽 경계선 단에 하나, 남쪽 경계선 베델에 하나 이렇게 놓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델에서 백성을 맡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지 말고 이 경계선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지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왕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에서 점점 더 금송아지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후대에서는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토속 신앙, 금송아지를 받드는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수한 이스라엘 믿음과 이게 혼합이 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가슴을 칠 일이죠.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한 진짜 우상이 뭔가 하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금송아지인가? 여로보암이 정말 섬겼던 우상이 금송아지인가?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로보암이 숭배하고 경배했던 우상은 자기 인생의 성공이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속의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니죠. 여로보암 왕 안에 있는 우상은 자기 인생의 목표, 왕, 자기 인생의 성공과 성취,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가만 그 고위공직자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사법고시나 외무고시를 통과했고 남다른 비범함을 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 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충분한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부족해서 권력을 더 얻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명예가 있어요. 이름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찬란한 명예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취재하러 오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이름이 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죠. 이런 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분들이 돈을 받고 왜 이런 분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왜 이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저는 왜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충분한 재물과 충분한 권력과 충분한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 성공과 성취가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탐닉하고 향유하려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우상이 될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탐닉하고 향유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마음이 갖추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여로보암의 삶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왕이 되자마자 찾아왔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주소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됐을 때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인생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엄습해 올 때 뭐 게임이나 뭐 다른 쾌락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잊어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가, 소비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돈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의 두려움을 상쇄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나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곧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원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교육자이자 의학자였던 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인격적 치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의 플래시다, 섬광이 번쩍하듯이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인격적 치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쓰디쓴 괴로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방황하던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 땅에 살다 보니 많은 도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서 그런 도전을 맞닥뜨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우리 인생을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똑같은 도전과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더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주님만 찾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도 건너갈 수 있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말들조차도 하나님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견디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